오늘 함께 읽은 그 짧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으로 신앙의 기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The foundation of faith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됩니다. 신앙의 기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소유자가 되셨나요? 어떻게 믿음을 가진, 믿음의 기반이 다져지는 그러한 귀한 인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나요? 그 답의 많은 경우는 아마 부모님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 계획 안에 이루어 주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신앙이 저도 모르는 가운데 다져져 간 거고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져 갔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어머니 주일 되고 또 아버지 주일 Father's Day도 이제 6월 달에 오죠. 그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는 야고보서 말씀은 어머님들과 비슷한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서는 실질적인 모습, 성도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 아래서 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게 에티켓인지, 어떤 게 교육인지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 또 삶의 모습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실질적인 거를 보여주는 부모님과 같은 또 어머님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총 5장이에요. 총 108구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진리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 말씀 중에서 제일 1등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주후 44년부터 49년 사이에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33년 AD에 소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11년 또는 16년 안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13개의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명확해요. 우리 구원은 믿음에 바탕된다.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이렇게 살펴보시잖아요. 그럼 야고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행위 믿음이에요. 행위 믿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었어요. 신학자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말할 때 This is a strawy epistle 그랬어요. strawy 그러니까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서다.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쓸모가 없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말씀이 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나 저희가 알죠. 잘못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믿음이 행위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야고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참 신앙이 있다, 참 믿음의 주인공이고 그 신앙의 기반이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온전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질 때
당시 클라우디어스라는 로맨 엠퍼러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인데 클라우디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럴 때 박해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붙잡고 우리가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생각할 때 에이 그러면 그땐 좋았겠네, 필요했겠네. 오늘은 달라. 우리 박해받지 않아, 고난받지 않아,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니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고난이 어떻게 오냐 하면은 옛날에는 무기와 고통과 활과 화살로 채찍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은 오늘날은 안락함과 편함과 가족이라는 이름, 또 베케이션이라는 이름, 또 밖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어렸을 때 이솝 이야기 기억나시죠? 햇님과 구름님이 붙었어요. 누가 이기던가요? 햇님이 이겨요. 햇님이. 지금은 우리 신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때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아주 좋아 보여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얼굴 비추고 깔끔한 모습 비춰주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받아줘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한 성도들이 많은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지 심적 지식은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 5장의 야고보서를 간략하게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릴 것 같아요. 시험을 이기는 참된 신앙. 시험을 이기는 참된 신앙. 우리 그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구절이에요. 1절만 저희가 봤어요. 또 야고보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은 마치 잠언서와 같아요. 잠언서 같아가지고 잠언서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에 굉장히 헤매요. 왜 그러냐면은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좋은 언어들을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스트럭처리 특별히 있지를 않아요. 그런 비슷한 말씀이 이 야고보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반을 다루고 있어요. 1절에서요. 야고보가 1절을 그 친필로 쓰면서 신앙의 기반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어야지 참된 신앙이 기반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종 야고보와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 신약에, 구약에도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고보라는 이름이지 않았습니까?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데 신약에 야고보가 몇 명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아시는 친분 있으신 분들만 말씀하시면은 네 사람? 맞아요. 거의 한 4사람, 적어도 4사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은 2명이었어요. 복음서에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가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천둥의 맞죠? 천둥의 Sons of Thunder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라는 이름이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야고보,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또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바로 명확한 이 저자가 되는,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에게.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형을 믿지 못했던 사람 야고보였어요. 절대 형이 믿어지지가 않던 사람 야고보.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형이 뭐라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뭔 소리야? 우리 같이 컸는데. 우리 한방 썼단 말이야. 한방 쓰면서 우리 형은 좀 유별나기는 했어.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 좀 특별했어. 맨날 나는 맨날 혼났는데 형은 혼도 안 나고 좀 유별났어. 그런데 그 너무하지 않냐고. 어떻게 메시아냐고. 말도 안 돼라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믿지 않았냐 하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은 예수의 친척들이 그를 붙들러 와서 그냥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미쳤다. 형 미쳤어. 맛이 갔네. 빨랑 일로 와. 미쳤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이러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정확하게 믿지 않던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의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힘든 거. 그렇죠? 여러분들 배우자 또는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들 전도하는 게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마 모습, 아빠 모습, 못된 모습, 엄마가 막 해대던 모습, 이런 걸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마 부모를 보면서, 우리 가족을 보면서 나는 그런 신앙이 있다. 그 엄마 아빠처럼 나 예수 못 믿어. 안 해. No thank you. 교회가 그게 뭐야? 이런 모습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야고보가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로. 예수님, 형 예수인데 무슨, 그만하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그를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불러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7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7절에서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야고보, 믿지 않던 야고보 앞에, 코앞에 서가지고 야고보 나야, 예수야 라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야고보는 분명히 형이 죽는 것을 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요. 눈 뜨고 똑똑히 두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자기 앞에 떡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형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그 모든 의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낸 그 계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그 근거가 있는 것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딱 그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형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나의 형.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개죽음 받은 형,
이런 형이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그분의 종 야고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절대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글을 썼으면은 나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쓰는 글이다 라고 했으면은 엄청나게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형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어가고 있어요. 1절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 과라는 단어는 마치 두 개를 구분하는 듯한 내용인데 이 원어를 보시면은 하나님 슬래시 예수 그리스도 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은 나의 전부, 나의 주님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거 굉장히 일생일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하시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이 바뀔 거예요. 어디서 나머지 생을 보낼지, 아니 그냥 인생 말고 내 영혼의 영원한 생이 어디서 내가 살게 될지 이 질문에 답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어.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해. 목사가 저렇게 앞에서 맨날 떠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몰라.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나를 천국에 넣어주시겠지? 아니요. 대충 해가지고 천국에 넣어주실 하나님 같으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도 죽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얘기를 했더니 질문했더니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천국 간대요. 맞나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은 법 없이 살면은 천국 가나요? 법 없이 살다가 지옥 가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나의 행위, 나의 진리, 나의 착함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면은 그게 유일한 천국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된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 the Lord, Kurios라는 이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호칭은 당시 클라우디어스, 그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자신에게 쓰던 자칭이었어요. 내가 주님이다. 내가 주고 nobody else라고 말했던 사람이 로마 황제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로마 황제가 주인데 지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들리면은, 이 글이 보이면은 로마 황제가 손에 갖게 된다면은 야고보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62 AD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그때 얘기고 200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궁금해졌어요, 제가. 오늘날 2026년도를 사는데 오늘날 이런 위험한 고백을 하면서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는, 목숨 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좀 살펴봤어요. 좀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3억 8,800만 명이래요. 3억 8,800만 명.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죠? 388 million people are committing their lives to present Jesus as their Lord and Savior. 388 million. 3억 8,800만 명. 그게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이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 인구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3억 4,200만 명밖에 안 돼요. 미국의 모든 인구를 합한 것보다 적어도 4천만 명이 더 많은 그 숫자가 지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궁금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최근래에 조사한 숫자를 보니까요, 재작년 2024년이죠.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나, 그 기록되고 리포트에 된 거를 보니까 4,849명이 순교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저같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거의 5천 명 되는 숫자가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고가 된 숫자지, 보고가 안 된 숫자를 합치면 얼마나 더 많을까, 얼마나 더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야고보는 두 번째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 아멘.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신약 언어일까요? 아니면 구약 언어일까요? 아니죠. 구약 언어죠. 12지파. 12지파는 누구죠? 야곱의 12아들들. 그렇죠? 그래서 그 12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구약의 랭귀지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는 아니네. 우리는 대한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네.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12지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에베소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찾으셨나요? 찾으세요. 우리 야고보서 하면은 좀 찾으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3장 29절도 한번 봐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바로 뒷장에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12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12지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그 말씀 보시면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또 이어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 떡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인데, 우리의 영적 스테이터스는 뭐냐고 하면은 12지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12지파라는 말을 야고보는 사용하고 있을까? 왜 이 어려운 컨셉을 갖다 하냐? 그냥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쉬웠을 것 같은데 왜 12지파라고 외치고 있나? 여러분, 야고보서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편지라고. 신약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계시록 21장 보시면은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주시는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인데 여기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 큰 성곽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지파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12문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국의 유산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안하노라, 그 말을 지금 줄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12지파, 즉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을 살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병도 없고 그러면서 힘든 상황도 있고 많은 오해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고보가 뭐라 그러죠? 무난하노라 그러고 있어요. 오늘 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무난하노라. 이 무난은 그 뭔가요? 우리가 말하면은 안녕? 그냥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무난, 밤새 무고하셨고요. 이거를 무난으로 생각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아니, 영어로는 greetings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원어로는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카이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 결국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기뻐하라. 영어로는 rejoice. rejoice. 기뻐하라. 뭐가 그렇게 기뻐? 병 걸렸는데, 암이 있는데, 오늘도 오해받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뭐가 기뻐?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12지파야. 너희는 그깟 암, 그깟 오해 소지, 그깟 고통과 고난, 힘든 것, 그런 역경, 그거에 좌지우지될 너희는 그런 외인들이 아니야. 너희는 천국 백성이라니까. 천국에 너희 이름이 쓰여 있어. 12지파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내일이 오면은 또 힘든 상황에 처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오해받고 힘들어하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게임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속한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클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힘들게 하고 죽이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여기서 흩어졌다는 단어가 1절에 나오죠. 흩어졌다는 단어 뭔지 아시죠?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씨앗이 뿌려졌다. 무슨 말이죠? 내가 실수로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 greetings. 그런 성도들에게 rejoice. It's okay. 기뻐할 수 있어. 아파? 참을 수 있잖아. 기뻐해. 우리는 달라. 그 말을 지금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길, 우리가 알죠. 그 좁은 길, 그 험난한 길인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갑시다. 이 길은요, 그냥 억지로 힘드니까 놓아버리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 rejoicing 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함께하니 갈 수 있어요. 웃으며 갈 수 있다고요 라고 고백해 주세요.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을 봅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걷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조금 우리 새 찬양이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믿으십니까?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합니다. 아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믿으십니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음.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진리 생명이. 아멘. 그 길을 나 그 길을 보내.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입니다. 아멘. 그 좁은 길 우리는 걷습니다.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우리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예, 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 손 잡기 때문에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합니다. 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야고보의 고백처럼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주님의 종 되도록,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길을 가도록 힘과 능력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주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의 믿음 안에 예수님에게 속한 주님의 백성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깊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의 길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옆에 서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첼트넷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길, 험난합니다. 좁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가 세워졌사오니 이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 되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고백하며 승리하는 반열에 서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시며 구원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 선교사님들, 또 오늘 세워지신 우리 순장 순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